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전절, 여러분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들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받아서 각국에서 우리를 주고 저희가 우리를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약 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 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셨어요. 아멘. 고린도 지역으로 성경에 끌려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핍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그 편지를 보내게 돼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우리 지금 마치 우리가 장로교네, 성교학교네, 순복음이네, 가암리교네 이런 여러 파가 있잖아요. 침례교. 그것처럼 물론 우리 어떤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가암리교 이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 특색, 교리적 특색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졌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똑같지 않잖아요. 각자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장로교만의 어떤 특징이 있고 순복음의 특징이 있고 감리교의 특징이 있듯이 그렇게 선한 의미로 특징이 있고 나눠지는 것은 그저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바울을 내세우고 아볼로는 또 지식이 충만했어요.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볼로파라고 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또 능력을 크게 나타냈잖아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스쳐도 그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도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큰 능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그러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분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하지만 우리 장로교가 최고다 이런 자기만의 그 어떤 아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장로교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알고 다른 교단이 또 뛰어난 부분을 우리는 도입하고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더 완전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파당의 문제가 있고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 서모와 가늠한 자가 있었고 법 성계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세상 법정에가 고소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결혼의 문제,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결혼 문제가 있었고 교회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고 또 성만찬에 대한 그런 또 논쟁이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또 여자들은 수건을 쓰냐 안 쓰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하얀 수건을. 우리 교회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문제와 파당 이런 것을 바울이 성경적으로 답변해주고 고린도 교회를 더 온전케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 바울의 지적 중에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세 가지 그리스도인.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땅에 2장 14절로 가보시면 2장 14절 15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냐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또 3장 1절 있습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지 않느라. 아멘. 그러니까 2장 14절의 이 땅에서는 육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으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자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게 보여요. 주일날 좀 쉬지. 왜 그 교회 가서 그렇게 고생한다. 뭐하러 헌금하냐. 본인 쓸 것도 부족한데 그런 돈 있으면 저축하지.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고 복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체험을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한 주간이 형통하고 한 주간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못 지켰을 때 얼마나 한 주간 내 마음이 무겁고 주님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나 같은 구원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내가 헌금하면서 막 어떤 축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지옥 갈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고 그 천국이 현재 내 안에 임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린다마는 더 드렸으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의 헌금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삶 현장에서 나에게 원수된 자를 용서해주고 또 삶 현장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근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꽃 한 송이, 물 한 컵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물 한 컵 드리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물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물을 한 컵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의인의 길을 가고 의인의 말을 하고 의인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교에 속한 사람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3장 1절과 이 말씀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 믿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여서 말씀을 젖과 같은 그런 초보적 수준의 말씀을 받지, 밥처럼 좀 단단하신 물 씹고 또 되새김해야 되고 그런 말씀은 먹질 못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을 다 육신에 속한 자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젖과 같은 그런 말씀만 먹였지 단단한 식물 말씀,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그런 말씀, 또 영혼을 깨우고 시대를 보고 영혼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교회를 떠날 것 같고 하니까 저부터서 그렇게 현실과 타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한국교회가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는 하나의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반타작이 되어버려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왔어야 해요. 믿습니까? 아멘. 다 기도해야 하고 교회 모두에도 집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성경을 읽고 그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전도를 하니까 같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하러 전도하면 지금 시대에 전도하면 더 손해보니까 하지 마라. 코로나가 1년,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때 복음을 들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코로나가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위기일 때는 더 지혜롭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 비리같이 순결하게 성령을 의지하면 나름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중학교는 부족하지만 골고루 밥을 먹여왔습니다. 편식시키지 않고.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아마 그때쯤 구약 다니엘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까지 왔습니다. 꽤 많이 왔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매일중앙에서 2년 3년 있으면 그 성경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골고루 먹게 되고 또 젖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고 장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성장해가고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오. 아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약할 때도 있었고 타협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저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절대로 불편한 말씀이고 좀 꺼리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안 전했거나 또 내가 전하기 좋은 말씀만 성도들이 편한 말씀만 전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그런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하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이거 여러분과 저는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안 돼요. 육에 속한 불신자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데 육신에 속한 자, 육신. 그리스도의 또 초보의 수준의 말씀밖에 못 먹는 그런 수준. 그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제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고 헐몬산의 산신령이라고 저를 비웃어요. 헐몬산 산신령. 무등산 헐몬산 가서 맨날 기도하니까 헐몬산의 산신령이라고. 뭐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면서. 네. 그 말을 저는 물론 깊이 새기고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또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헐몬산 산신령이라는 것은 헐몬산의 신령한 헐몬산 산신령이라는데 그 말 잘 풀어보면 그 나쁜 의미는 아닌 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헐몬산의 신령한 종이다. 할렐루야. 헐몬산의 신령한 주의 종이다. 저 그 말도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나쁜 소리 너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헐몬산의 신령한 종이다. 그 신령한 자가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 신령한 성도가 돼야 되고 신령한 종이 돼야 됩니다. 주의 종을 최고로 우리가 세워진 것은 저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입니다. 신령. 성령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밝고 깨끗하고 영적으로 예리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종이다. 그런 종.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지팡이를 하나 이제 광신대에서 작업을 광신대 이제 조경작업을 하면서 광신대에서 헐몬산의 광신대 관할이거든요. 광신대. 그 광신대에서 그 나무를 이렇게 헐몬산 선교사님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 선교사님이 나무를 하나 딱 정해줬어요. 지팡이에 조금 나무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골라가지고. 그럼 딱 나무를 잘라가지고 제가 그걸 짚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카톡 올렸는데 보니까 사업하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2장 15절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막 입문해가지고 아직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당신들과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아직도 옛 지식, 옛 구수, 옛 점술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주의 종 보고 또 사모 보고 교회가 이렇게 더럽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런 것은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면 돼요. 믿습니까?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청소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청소하지. 교회에서 청소를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하고 있다. 그 교회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얘들하던데 제일 바빠서 시간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청소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닌데도 마치 신령한 처럼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대신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이
저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너는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주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신령한 자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런 말 했을 때보다 더 부담을 가지고 나는 신령한 자가 못 됩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초보적 수준에 있습니다. 그의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내가 더 노력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겸손함을 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육신에 속한 자는 3장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시기와 분쟁.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 남들은 주님의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들도 나는 팔이라면 저들은 다리예요. 나는 가슴이라면 저들은 눈일 수가 있고, 다 저 안에 동일한 한 지체로서 다 나보다 더 낫고 모두가 존귀하다는 걸 알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자기는 남보다는 낮추게 보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삶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입은 때로는 시기와 분쟁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여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의 성제되었고 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놓고도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편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해서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바울로는 어떻고 게바가 어떻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을 복음을 심었다. 아볼로가 물을 줘가지고 믿음을 자라겠다. 말씀으로 막 기도로 물을 줬어. 그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나 심는 나나 물을 주었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나는 옆에서 조금 내가 역할을 한 것뿐이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구원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진영 우리 성도도 우리 김명수 원장님이 보내셨잖아요. 원장님이 보내셔서 그 교회 꼭 가서 그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 교회가 가면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중간중간에 역할 하신 분들이 계셔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자는 믿음의 집을 짓는데 우리의 집의 터는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3장 11절 시작. 이기다까지 열등에 능히 나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그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천국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어떤 성도는 천국의 집을 아주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선배들 말로 개털모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뇌주먹게 성도들 대단하다.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뇌주먹게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중학교에 그 교회는 막 옛날에는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크기가 변화돼가지고 새롭게 되었다. 바로 옆에 이 철마트 그 모친께서 그러시 우리 안성도를 보면서 저 성도가 목사님 그 교회 가더니 한 70% 80% 달라졌어요. 나머지 20% 30%는 뭐냐 이제 끓일 거만 끓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성도님을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으로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변화돼야 돼요. 매일 중학교에 성도 맨날 한 사람한테 돈만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 믿더니 돈 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헌금을 하고 남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남을 돕고 살다. 그러면 정말 그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다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형식으로 종교인도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한번 만나줄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터치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성도는 그 집 믿음의 반석 위에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12절 3장 12절 한번 읽으세요.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시작.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집을 나무로 짓고 풀로 거기다 집을 짓고 집으로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불이 시험이 온다. 시험이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와요. 여러분들이 매일 중학교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예수를 믿기까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험과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믿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펼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다면 다 불타고 말았어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남아있고 지금 불타지 않고 그런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고 이기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신앙의 집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짓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은 뭐냐? 인본주의.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짓는 것. 거짓과 예식으로 짓는 것. 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짓는 겁니다. 또 이 매일 중학교니까 잘해주니까 내가 교회 온다. 육적으로. 그런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고 그 어려움하고 시험이 오면 또 다른 곳에서 더 잘해준다면 다른 데 가버려. 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고 또 다른 교회 가는 게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는 게 괜찮은데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는 옛날로 돌아가서 아니면 이단을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보석과 은으로 짓는 것은 뭐냐? 오직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은밀한 간에 구제하고 말없이 은밀한 간에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는 것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천국의 집이 시험과 환난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봅니다. 앞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모이게 힘쓰고 전도하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해 가는 것. 누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믿음의 집을 천국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런 자는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의 사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상통하고 믿는 순간 탄탄대로 걸리고 아무 핍박도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학교에 천국 학교에 입문한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고난의 학교. 인정하세요? 아멘.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핍박을 안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순탄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한 분의 말인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너무 새벽 기도가 행복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꼭 새벽 기도가 최고지만 새벽에 못 하신 분은 아침이라도 아니면 오후에라도 아니면 저녁이라도 나름대로 그런 골방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좀 산만할 때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교회에 오셔서 그런 시간을 갖고 아니면 가까운 어떤 산이나 또 들이나 이런 데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꼭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그랬다고 남편에게 나는 새벽 기도 안 하고 나는 못 사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 첫날 밤부터 새벽 기도 한다고 보니까 남편이 미쳤냐 하면서 돌아서 미쳤냐 하면서 옆으로 눕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벽에 정한의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시어머니가 마치 물을 마시러 나오셨어요. 거실로. 근데 시어머니가 너 어디 가니? 이 어머니처럼 교회 갑니다. 새벽 기도해야 돼요. 에이? 뭔 결혼 첫날 밤부터 첫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 다냐? 또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일하려고 그냥 그 어머니가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벽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다. 남편의 핍박, 시어머니의 핍박. 교회 간다고 또 새벽 기도 한다고. 그 새벽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사업이 처음에 잘 됐는데 어떤 중간에 어떤 그 하청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똘딱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냥 식당 일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그분은 50년.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50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들은 엄마 교회하고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하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아들이 안 나온 지가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20년. 그리고 남편은 어느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폐암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50년을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새벽 기도했는데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있냐. 남편 먼저 죽고 아들은 교회 다니다가 말고 남편 사업은 다 부도나가기 이제는 자기는 그냥 식당 일하러 다니는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5살 돼가지고 우리 최인기 권사를 만나가지고 그 권사님의 그 새벽에 한두 시에 일어나서 막 그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좋게 보이고 나도 기도를 했으면 저 권사님처럼 해야겠다. 그 추운 겨울에 땀을 팍 흘리면서 또 교회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하시는 분은 엄청 또 권사님이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이분은요 12시에 그 잠을 12시에 자도 1시에 2시에 일어나 1시 반에 1시에 일어나시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 기도하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권장을 따라서 새벽 1~2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시집 와가지고 새벽에 1~2시 기도를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지금 나가냐고.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는 동명교에서 신앙생활 때는 동명교는 뭐 5시, 6시 했을 것입니다. 저는 뭐 1~2시 일어나 가니까 못 말릴 사람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학을 하니까 얼마나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사역도 많고 그 십자가를 치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제가 나아지고 뭔가 성숙되고 또 뭔가 그래도 뭐 교회가 열리고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깨달아가는 것이 나는 죄인이란 거. 그리고 40대까지는 어떤 능력을 달라고 뭐 큰 사역을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제 안 하겠다 거두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아까 그 권사님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50년의 기도가 천국에 다 쌓여있다. 할렐루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50년의 기도가 다 내가 다 받아놓아. 그러더니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 그리고는 자기가 기도했던 광경을 보이시는데 자기 기도가 올라가는데 천국에서 그 기도가 모아져 사방에서 그 기도가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모아졌더니 어느 선교사한테 비치죠. 어느 선교사한테 그 기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선교사가 청년 때 교회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선교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 막 주셔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생각을 주기까지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자기는 몰랐는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지에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이 먼저 가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만지고 그 영혼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 일을 그분의 기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또 한 번은 어떤 강조가 보이냐면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올라가더니 그 청년에게 임하고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천사가 손을 잡고 자살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의 기도가 헛되잖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하는 기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억만 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순간 있지만 하나님 영원으로 갚아주셔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보여주십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건 또 어떤 그 유대인 율법학자에게 보여준 것인데 유대인들은 한국을 생각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분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비춰주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날 텐데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도 이 대한민국은 내가 지킬 것이다. 아멘. 왜 지키냐? 이 대한민국은 창세전에 내가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왔고 그래서 이 민족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또 동족상 간의 비극을 겪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 선양 목사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신앙이 있었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막 밤에 철화하고 산에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그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제가 이런 시간에 한두 시간이라도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냥 하루가 형통하고 피곤하지 못하면 늦어버렸거나 하다가 또 졸았다 그러면 그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무겁고. 왜? 기도의 영을 부어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기도의 삶이 크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기도의 삶이 부어졌다면 그 목회자가 섬기는 성도들도 그 교회도 동일하게 그 삶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얘기하고 마지막 환난을 이 땅의 교회도 이기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무식한 소리 엄청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겠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 가끔 당신은 무능한 남편이라고 무능한 아빠라고 얘들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냐고 그러면 제가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눈물만 나올 뿐이에요.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자녀들에 기도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자녀들은 다 챙겨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녀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놔야만 주의 제자의 길을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미래 중학교는 오해한 저 사모가 크게 바쁘지 않으면 주일날과 주일날 목요일날 제가 예신 전도 훈련을 해본다고 나머지 날 우리가 설문서가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8시도 기도하고 새벽에는
예배가 6시에 있고 또 그 전부터 일어나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비당층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하시고 당원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은 오후 시간에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은 우리가 7시까지 기도하는데 7시 이후에도 이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물론 잘해야 되겠고 국방력이 튼튼하고 그런 무기도 뛰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환란 시대, 전쟁 시대에 막아주는 그런 재앙과 전쟁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그가 한 일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희생의 피가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었고 또 많은 선배들의 그 믿음과 희생,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기도의 붐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환란과 전쟁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그때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대한민국이 되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